제목은 행복의 파랑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극이 있죠. 벨기에의 작가 마테아 르링크가 쓴 작품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꿈을 꾸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두 아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꿈입니다. 추억의 나라로 미래의 나라로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행복을 찾아서 헤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한 채 꿈에서 깹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집 처마에 있는 새가 행복의 파랑새임을 깨닫고 기뻐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까 행복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행복의 파랑새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서 방황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주신 행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혹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 하자 하나님이 책망하며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을 발견하고 평생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시대에 이스라엘도 우리가 똑같이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게 분단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라가 곧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영영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법정 용어로 논쟁한다는 뜻을 갖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책망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자 다시 고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호되게 책망을 하죠. 예레미야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띔 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중해의 북으로 섬을 가리키는데 섬들이라고 했으니까 주변의 여러 섬들을 포함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서쪽의 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게달은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나안 땅 동쪽의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쪽 나라들과 동쪽 나라들을 조사해봐라. 그들 가운데 자기 신을 버린 일이 있는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서도 그들이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은 만벽하게도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배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가짜 신인데도 배반하지 않고 따르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들과 바꾸어 섬긴다는 것이죠.
그들이 섬긴 우상이 여럿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듯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들은 한마디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수의 근원은 생수가 솟아나는 영생의 샘을 가리키는 겁니다. 웅덩이는 빗물을 받아주는 것인데 물이 새지 않도록 바닥에 석회 반죽을 바릅니다. 그러면 빗물이 고일 때는 물이 더러워져서 썩고 악취가 납니다. 바로 이용을 하면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고여있는 물이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냄새가 납니다. 바닥에 금이 가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금이 가면 물이 셉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면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까? 우상이 세상 것들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필요를 예비해 주셨는데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세상 것들을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그게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처럼 계속 불행의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이런 신앙 행태를 가리켜서 혼합주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도 우상 숭배인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세상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판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돈이 대표적이겠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쾌락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특히 돈에 집착합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마음 중심에 돈이 자리 잡고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행동까지 좌지우지합니다. 결국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돈이 자리하면요 결국은 돈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유용한 도구이고 잘 사용하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의 우상, 명예의 우상, 쾌락의 우상, 그 외에도 성공의 우상, 건강의 우상, 심지어 자식의 우상 등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겉보기 없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기에 집착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세상 것들을 집착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좋아하고 집착해도 결국은 다 사라져요.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우상 숭배를 통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영생도 놓치지만 자신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조차 결국에는 다 잃고 맙니다. 앞에서 남는 것 같은데 뒤에서 왕창 미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에서는 보면 엄청 남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뒤에서 보면 손해보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번영한 게 아니라 갈수록 쇠락했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안타깝고 한심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 바로 그가 솔로몬입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점차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뭐가 부족했는지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뒤늦게나마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전도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자신이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헛되다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이루지 못할 때는 좌절하고 이룬 후에는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얼마나 허무감을 느꼈는지 헛되다는 말을 한 구절에서 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독자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후회 막심일 뿐입니다. 천하를 활용해도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다 거기서 거기고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터진 웅덩이를 파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수의 근원을 얻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샘을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 육적 사망 이전에 영적 사망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고단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녀는 어떤 여인입니까? 5명의 남자와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5번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는 중이에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젊은 끝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 시선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간대, 좀 시원한 시간대에 다니지 못했죠. 그래서 엄청 뜨거운 정오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으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물물은 세상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의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샘물은 점점 더 풍성해져서 나중에는 강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샘물이나 강물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을 가리킵니다. 영생이라면 그리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죠. 영생은 삶의 길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이 더 중요해요. 요즘 장수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장수가 무조건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병들어 고통받으면요 오래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늘 이렇게 하는 기도가 그래요. 부끄럽지 않은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어머니를 보면서 저 또한 그래요. 참으로 아름다운 노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아름답게 인생 살다가 소풍 다 마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인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도 삶의 질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병들어 고통받으면 오래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래 살기는 아는데 오래 아픈 게 문제이죠.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죽음 또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요 죽지 않은 불사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스트롤드 브로그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 스트롤드 브로그가 바로 죽지 않은 불사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작가는 뭐라 그럽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견이 말하고 있죠. 걸리버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늙어가면서 비참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끔찍스러워합니다. 저렇게 오래 살면 오래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내세 천국과 지옥을 묘사해 놓았죠. 천국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이고 지옥은 불꽃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거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죄로 인해 둘째 사망을 당하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죽음 넘어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불꽃으로 된 연못에 떨어져서 뜨거운 고통 중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음은 그나마 다행인데 죽지도 않고 고통을 계속 맛본다 생각해봐요. 그 뜨거운 불못에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천국의 광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갈수록 풍성해져서 생수의 강이 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은 갈증이 없는 나라이며 완전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영원 깊숙한 곳에 생수의 샘을 받았기 때문이죠. 영생의 기쁨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이나 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생의 기쁨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도 영혼의 샘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 생수를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영혼의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달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동이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물동이는 그녀에게 재산 목록 1호였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히 외쳤는지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갔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귀족의 신분 등 유대인이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기쁨을 맛본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를 누렸습니다. 영생, 복음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외쳤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기쁨인 거예요. 환경과 조건으로 약간의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자신은 기쁨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에 디오그네토스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신에 보면요, 이렇게 적힌 구절이 나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모든 것에 풍성했다. 그들은 학대당했지만 학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선행을 베풀었지만 행악자로 처벌을 받았다. 처벌받는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기뻐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불이익에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이 선택이 곧 영혼의 만족이며 삶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예요. 다행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있어요. 근거가 없는 병적인 행복감을 말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요. 이게 바로 다행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행복의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 전에 보면요, 친구들이 저 만나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뭐가 재밌니?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 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바로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행복의 근거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병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거도 있고 병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고통과 좌절 중에 있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기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의 기쁨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자랑할 수밖에 없고 담대히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 안에 영생의 기쁨이 있기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영생의 샘은 저 천국에 있는 생수의 강물과 동일한 생수를 우리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나도 누리고 남도 누리도록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샘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이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조건을 갖추었어도 영생의 샘이 없으면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 삼아 터진 웅덩이를 파는 대신 영생의 샘을 얻어서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수명을 다하는 그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